2013년 5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안타깝지만 제가 당부드리는 거, 반드시 확인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확인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한 교회, 주의 종에게 소속해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 뭐냐고 확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왜 확인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물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처럼 명령과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답을 명령과 규례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성경이다 그러면요, 제가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고 물었을 때 성경이다.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그 사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제가 가르쳤던, 지금 목사 돼서 목사님들 세미나로 성경 가르치고 있다고 한 그 목사가 성경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대답했는데, 불행한 것은 자기도 착각하고 있으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그분에게 듣는 분들도 착각하고 있고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입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확인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확인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렇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신약시대니까 그렇게 물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 3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된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 37,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 말은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상상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요, 간단합니다. 완전케 된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과 규례를 모르고요,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모르고 말을 하면 100% 다 거짓말입니다. 더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요, 그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오전 시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 말씀,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십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것이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3절, 완전하라. 완전. 완전하라는 말은요, 명령을 지켰으면 규례를 지켜야 된다. 또 반대로요, 규례를 네가 지켰으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완전하라는 말을 신명기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이요. 창세기 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 써볼까요? 노아죠. 노아. 그런데 이 노아는 거기 의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인이다 노아는. 그런데 거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어떤 자지요? 당세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 그러면 왜 노아가 여러분 완전했을까? 지금 여러분에게 창세기 6장 노아 사건을 보여드렸지만 실제는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아담에게 요구하신 건 어떤 거냐? 너는 내 앞에서 뭐 해야 되는 거요? 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해야 되는 거. 이거를요, 사실은 성경 전체의 문맥상으로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부터 하나님이 요구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맥상 그렇다고 하는 거죠. 문맥상 이해를 해야 이것이 아담에게 적용되고 가인에게 적용되고 아벨에게 적용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아시게 되는데, 노아는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었었나? 완전한 의인이거든요. 완전한 의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노아는 완전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완전한 의인일 때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었을까? 7장입니다. 7장이요. 1절만 먼저 봅니다. 1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뭐를 봤죠? 의로움을 봤죠? 그런데 여러분, 의로움을 봤다 그럴 때 노아의 어떤 의로움이냐?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것인데요. 5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의인가?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첫 준행하였더라.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해야 되죠? 명하신 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실 때는 여기 뭣과 뭐를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명령과 규례지요?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7장에 다시 오겠는데요. 신명기 29장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9절 10절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는지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과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날 내가 누구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사람, 여호와의 백성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과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무엇과 뭐를 행해라? 명령과 규례. 이거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창세기 7장이요. 7장 5절.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방주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여기 명령과 규례를 지금 대입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5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명하신 대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을 지키는 명령, 그 다음에 물질로 지켜야 하는 규례, 이거를요, 이 두 가지가 명하신 대로 다 지키는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다. 그런데 여기 완전하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걸 기억을 못합니다. 명령, 규례다. 이거를 기억을 못하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것들이 이제 다 짬뽕되어 있나? 여기에다가요, 윤리적인 거, 윤리, 또 뭐 도덕적인 거, 또 교리적인 거, 또 철학적인 거, 이런 거를요 다 이 속에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다 우리가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완전하단 말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채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아니라는 거,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악인과 의인으로 갈라낼 때, 심판하실 때 기준은 딱 두 가지다. 그게 뭐냐? 몸으로 지키는 명령, 돈으로 지키는 규례. 이 두 가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한 그런 부분들은요, 이걸 다 짬뽕 시켜놓고 지금 자기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완전할 수 있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들어보면 이게 정확하지를 못하니까 기도 들어보면 엉망이요, 엉망. 여러분들에게 지금 노골적으로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 명하신 대로 다를 안 한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인데 이것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를 요구하셨나? 먼전을 요구했죠. 하나님이 먼전, 완전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빼는 거, 이거 넣지 마요, 제발. 에? 여기에다가 제가 교단의 교리, 철학, 신학,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짬뽕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요? 하는데 딱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이 두 가지밖에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안 본다니까요. 자, 아까도 오전 앞 시간에도 보셨는데 누가복음 또 보십시오. 1장 5절 6절. 이걸 모르고 말을 하면요,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엉터리요. 5절 6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 사람들을 청했죠? 의인. 의인이죠? 계속이요. 의인이니 그 시작. 죄의 모든 계명과 이 사람들이 왜 의인입니까? 여기 계명과 멋대로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는 말은 여기 보십시오. 흠이 없이 행했다는 말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 계명과 규례를 어떻게 지켰다는 겁니까? 완전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은 이렇고 이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을 오전에 또 보셨는데, 자, 로마서 7장 12절 또 보셔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는 바울이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거기 여기 보십시오. 명령과 규례는 뭔 법이죠?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로 보건대 율법도 뭐 하죠? 거룩하죠. 그러면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거룩한 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 판단을 누가 판단을 이렇게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사람들의 선과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백 년 전부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명령과 규례가 없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요, 규례가 완벽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완벽하게. 이게 없어져 버렸는데 신약의 예수님 말씀은요, 아예 암흑기요, 암흑기.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단 한 명, 정말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찾아야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공부하는 분들 제법 많던데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짐작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속 마음을 나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왜? 찬물을 쫙 끼워놓은 것처럼 반응이 없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 지금 이게 성경 맞다고 되면 여러분은요, 어찌할꼬 용광로에서,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요, 쇳물이 끓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뭐 숨소리 하나도 안 나오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해야 되는 이 규례, 조금 부담스러우셔도 이제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 몫이니까, 여러분 믿음이고 여러분 몫이니까. 그런데 알기는 해야지 않습니까? 예? 지키고 안 지키는 이제 여러분 몫이고. 레위기 7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알기는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육 장부터 보겠습니다. 6장이요. 지금 여기 규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여호와께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6장 9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의 뭐요? 번제의 규례. 번제의 규례. 규례입니다. 지금 여기 규례. 그런데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번제가 나와서 번제. 그런데 이 번제는요, 자세하게 어디서 설명하냐면 1장에서 설명합니다. 1장입니다. 1장.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의 뭐면이죠? 소의 번제이면. 번제. 그럼 여기 지금 번제잖아요. 첫 번째. 예?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번제를 지킬 때 첫 번째 보니까 3절에서요, 소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번제로. 지금 소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5절 봅니다. 소는 소인데 어떤 소인지?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어떤 걸 잡으라고요? 소는 소인데 어떤 소지요? 송아지.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그러면 지금 규례를 지키는 사람 중에 소로 속값으로 신약시대에도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번에는 멋이나 멋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양이나 염소. 염소지요. 자, 소를 드려도 되는데 어떤 소냐?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참 이거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따지고 덤볐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데, 이번에는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이번에는 뭐지요? 새의 번제이면. 새입니다. 새.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화폐 가치로 한번 따져볼까요? 제일 많은 액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소지요. 그 다음에 소 다음에가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새거든요. 이 세 가지는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큰 기업의 회장이다. 내 연봉이 뭐 수십억씩이다. 이러는 사람들요. 살림 규모에 따라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송아지, 소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신약시대도. 또 그 밑에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뭐 드리는 거예요? 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번제는 신약시대에 뭐냐? 이 번제는요, 5대 제사 중에 제일 큰 제사를 먼제라고 하나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아멘하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난 모르겠으나 이 구약의 번제가 없어져 버렸나? 그렇지 않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는 제일 크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 주일 오전 예배 때 드리는 주정헌금입니다. 주정헌금. 지금 신약세 시대로는 말씀드리면 주정헌금이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번제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정헌금 드리고 있잖아요. 예? 주정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 인심 좀 쓰는 날은 조금 더 내고요. 기분이 왈칵 내키지 않는 날은요, 그냥 1,000원짜리 하나 꾸깃꾸깃해서 내고요. 기분이 그래도 좀 그런 대로도 그러다 그러면 몇만 원 내고요. 아주 기분이 오늘은 날아갈 것 같은 날이다 그러면 수표 내고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규례를 지키려면 반드시 살림 규모에 따라서 송아지인데 소로 드려야 하는 사람이, 소값으로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고, 새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요, 여기 형편이 여기를 넘지를 못합니다. 양이나 염소를 못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새의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큰 기업을 하고 그러는 돈 많은 분이 제 이 설교를 들으실런지 어쩔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구약의 번제가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이 10,000가지로 기록되면서 신약 성경에는 지금 신약 시대인 저와 여러분은 주정헌금으로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번제 다음에 무슨 제가 있는지 레위기 다시 6장입니다. 레위기 6장이요.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뭐는 이러하니라? 소제의 규례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요. 번제를 레위기 1장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소제는 레위기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2장입니다. 1절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규례를 여기 뭘로 바꿔놨어요? 예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놓고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랬거든요. 그러면 번제는 주정헌금이고요. 소재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안 드리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이걸 안 지킨다. 야, 이 새끼야, 그거 네 말이겠지. 아무도 그렇게 말 안 들어, 이 새끼야. 그렇게 하고 안 지킨다.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 말을 잘 기억하시고 레위기 26장 14절서부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지키고도 여러분이 살아남겠는가? 어? 이걸 안 지키고 여러분이 살아남겠는지 한번 여러분이 레위기 26장 14절서부터 신명기 18장 15절서부터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읽고도 나는 안 지킬란다, 그런 말이 나오겠는지. 소재가 그럼 뭐냐? 2장 12절입니다.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여러분 어떻게 익은 거라고 되어 있죠? 처음 익은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처음 익은 것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첫열매입니다. 첫열매. 그런데 여러분이 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농사하시는 분이 지금 막 고추 심고 다 그랬을 거거든. 고추도 심고, 그 다음에 호박도 심고, 그 다음에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상추도 심고 다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오이는 진정 나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고추 같은 거 따고 호박도 따고 오이도 따고 그럴 텐데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고추 처음 딴 거니까 이거 첫 열매로 목사님 갖다 드리라, 이런 더러운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첫 열매가 아니요. 그것이 첫 열매가 아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첫 열매예요? 느헤미야 10장 35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가물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자, 첫 열매는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농사를 짓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해마다 매월, 그러니까 1월, 그 해 1월 결산한 모든 소득. 더 엄청난 말 할까요? 어떤 기업가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면서요, 2013년 올해 운영비 직원들 뭐 다 계산하고 나니까 한 해 그 첫 1월 달에 그 기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1,000억이라고 합시다. 1,000억. 놀래 자빠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1,000억 전체가 저기 소재인 것입니다. 더 말씀드릴까? 쭉 새벽부터 나가서 밤 9시까지 등골 빠지게 일해서요, 월급을 타요. 그런데
월급 탄 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탔어. 300만 원 타면요. 11조 드리고 그다음 나머지 전체가 1월 달에 탄 봉급 나머지 전체가 소재입니다. 소재. 그런데 여기서 말씀 딱 드리면 저한테요. 아이고, 저 목사는 돈만 밝히고 돈만 좋아하는갑다. 아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요. 그렇게 우리가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혹시 저한테 그렇게 따질 분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장 로마서 이 말씀이 갑자기 안 떠오르네.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있는 것 같이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겨우 여기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지금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못 먹고 산다요. 실제는요.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이 대목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과거에는 제 믿음도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 엄청난 말입니다.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없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이요.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안겨 주어서 여러분에게 채워 놓겠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데요. 말라기 3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라기 3장 8, 9, 10.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7, 8, 9, 10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뭐를 떠나 지키지 않죠?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니 또다 계속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요.
온전한 11조. 여러분이 이 규례까지 다 지키고요. 그러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부담스러우면 하지 말고. 다시 내위기요. 소재는 천열매라고 말씀드렸고요. 6장 24절 24, 25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뭐의 규례가 있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죄제의 규례. 여러분,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요.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이 몸으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범죄했다. 그럴 때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속죄제. 다시 말씀드리면 더 쉽게요. 회개의 헌금입니다. 회개의 헌금. 회개의 물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드리는 헌금. 그런데 이 속죄제도요. 앞에서 좀 여러분이 좀 자세히 보시면 4장이죠. 4장.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 저 같은 주의 종들이 회개할 때 드리는 이 회개 헌금이요. 액수가 딱 정해져 있고요.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온 무리가 함께 드려야 되는 회개 헌금이 있고요. 22절 시작.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지금 여기에는 족장이 회개할 때 드려야 하는 액수가 있고요.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거나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속죄제, 내가 계명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드리는 물질이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 같은 주의 종, 그 다음에 온 회중,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평민 해가지고요. 회개할 때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것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지금 세 가지 규례는 보여드렸고요. 7장 1절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건제 규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는 좀 쓰고서 빨리 이거 정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요.
속건제가 있고, 여러분 이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나? 속죄제는 여기 명령 몸으로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요 여기 귤에 성물에 대해서 내가 범죄했을 때 별도로 드리는 것이 속건제고, 그 다음에 지금 11절 여러분이 보신 것은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 이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헌금으로는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헌금. 그럼 봅시다. 이제 봅시다. 드리고 있지요? 뭐를? 주정헌금 드리고 있지요? 그럼 실제는 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번제 드리고 있는. 드리고는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를 못 드렸나? 여기 완전하게를 못 드렸을 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완전하게를 못 드리면. 이건 번제는 지금도 드리고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소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열매 안 드립니다. 가끔 가뭄에 콩 나는 것과 같이 지금도 천열매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거기도 보면 천열매가 어떤 거냐면요, 직장 들어갔을 때 맨 처음 드리는 그 천열매 그걸로 땡입니다.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앞 시간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 밖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나? 넘어가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안 드려.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속죄제 안 드려요. 또 속건제 안 드려요. 또 화목제, 감사헌금은 드려.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것도 잘못 드리고 있어. 자, 화목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속죄제 화목제 7장입니다.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요.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계속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3장입니다. 3장. 3장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뭐로 드려야 돼요? 이번에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소로 드리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6장 6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이번에는 뭐요? 양. 양이면 7절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되고 12절 시작.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소로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양으로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뭘로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나? 소로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걸 옳게 지금 이것도
못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7절에서요. 너희 열조로부터 지키지. 이거 지키기는 지켰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해야 되거든요. 완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이제 창세기 4장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창세기 4장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4절 5절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면 여러분 아벨이 드리는 규례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리는 규례는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잠언 1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데요. 악인, 죄인 똑같은 말인데 이 악인, 죄인은 여기 명령과 규례를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의 제사는 미워한다는 말은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 규례를 드릴 때 완전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완전하게 지켰나? 아벨은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장서부터 지금 2장 3장에 아담은 여기 명령 몸으로 지키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고,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을 못한 것을 설명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을 못 갔다는 것을 설명해드렸고, 지금 이 규례 부분을 통해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는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다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1, 2, 3, 4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맨 처음 누가 나오죠? 아벨이 나오죠? 그러면은 아벨의 형 누구는 또 여기 히브리서 11장이 생략이 되어버렸습니까? 가인이 생략이 됐어요. 그러면요 2장 3장에 아담도 멸망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담의 이름이 없고, 그런데 그 아담은 여기 명령,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패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인은 여기 규례,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어겨서 멸망을 받고 자기 아버지처럼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저를 흠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뜻은 그러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뭐는?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한 번 더. 너희가 뭐 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함.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기억하고 로마서 7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율법이 뭐하다고요? 거룩하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율법도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율법 중에서 명령을 어겨서 거룩하게 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은 명령과 규례 중에 규례를 무시하고 거룩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지옥, 음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든 안 받든 여러분 자유지만 이것이 기독교 부활의 진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절대 다가는 법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거룩해진다. 명령, 몸으로 지키라고 하신 10계명, 규례,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규례 잘 지키셔서요. 죄악 중에 거하지 마시고 완전하게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천국장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부활의 진실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